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한 자리에 한 곳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채 살아간다는 것,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홀로 버려져 있다 느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신앙 가지고 같이 묵묵히 걸어가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기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유익함을 주지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 있어도 각자가 느끼고 기억하고 또 말하는 것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왜 고백과 말이 다 다를까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각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전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를 분명하게 잘 캐치해내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문장, 단어만 기억하고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림새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 배경과 환경, 심지어는 그 공기의 그런 주변의 환경이나 냄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다양하죠. 아니,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참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기억하고 또 말하고 하는 내용이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억과 그러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성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참 불행한 성도예요. 참 안타까운 성도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단지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었어, 거기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위안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전부 다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신앙생활은 장소 여하를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인지, 심지어
우리가 잠자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세상 사람이 아닌 바로 성도들이죠. 왜요? 그것이 왜 행복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창조주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지요.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순간부터도 제자들과 함께 하심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와 함께 생활하게 하시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또한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지상명령, 나중에 이 생애에서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선택하시고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또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 참 주님의 말씀과 약속,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주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그분의 함께 하심을 때때로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그것에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라는 곳을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시작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의 현실, 그들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상반절에 시작하기를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에 제자들이 이러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먼저 24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안식 후 첫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신 날, 그날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이게 안식 후 첫날이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그날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않고 있는 날이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을, 현주소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래서 몇몇은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세 여인이 찾아갑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으시는 주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들에게 부활,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을 듣고 이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은 이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말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듯, 허튼 소리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소리라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 속에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요,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요. 몇몇 제자와 함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즉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놀랍게 여겼더라가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날, 이 11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그 11명의 제자 이외에 2명의 제자, 18절에 보면 이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목적은요, 이제 더덥다는 거죠. 그래서 낙향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영적
무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하게 닫혀 있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 말씀하신 것도. 물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옮겼어요? 물어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사건을 단 2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이 제자들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 예수님이 다른 모양을 하였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내용 속에 영안이 열려졌고 영적 무지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로 엠마로 내려가지도 아니하였음들어 설사 내려갈 때라도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들었지만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았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을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이 11명의 제자들은 헛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직접 가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았음에도 놀랍게만 여겼지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즉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으로 끝나고 그 가르침의 말씀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영적 무지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만, 그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오늘 나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항상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이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영적 무지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도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좌절한 이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관심을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 통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들의 상태는요, 얼굴에 두 사람 모두 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픈 빛. 얼굴 빛이 슬프다는 건 마음이 슬프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사흘째라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들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갔다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되어진 일 후에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흘째라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 성경 이야기가 한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더냐? 다시금 소망이 생기지 않더냐? 슬프고 낙담이 되었던 마음에 다시금 열정이 불타지 않더냐?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은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몹시 혼란스러운, 쉽게 말하자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의욕마저 사라졌죠.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절망, 포기의 자리에서 생생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길, 그래도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부활을 믿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다시금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속에 단순히 지혜를 얻거나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얻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인정케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키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주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기도 하죠. 말씀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참으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질 때도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철 시원한 곳에 보내면서 그냥 한번 웃고 사라져 버릴 유튜브나 다른 그런 내용들, 그것들보다도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큐티나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카드를 통해서 한번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죠.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함과 능력이 있으신 말씀인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유명하고 놀라운 설교자, 부흥사, 부흥회, 그런 데 가야만 감동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까? 대규모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몇만만 모이는 교회에 가야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10명도 안 되는 교회, 한두 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편협된 시각인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쪽복음 받아보는 거, 목숨 걸고 받아보고 그 말씀만, 쪽복음 전체 성경이 아니라 한 부분만 받아보고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말씀 읽는 것만 하여도 힘이 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요. 그건 뭘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기적적인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뭔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연약하여도, 내가 말씀의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요, 때때로 우리는 이 예배당, 예배 장소로 국한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게,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4장 30절에서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과 존경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가지고 주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감사하니까 감사함의 보답으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하시는데 자기가 엠마오 가까워 오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같이 있자고, 좀 더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로 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고, 일상의 삶에서 또 많은 이들을 만나셨어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 보면 500여 명이 넘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도 드셨죠.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부활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특별한 장소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교회 와야만, 당연히 주일은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의 날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교회 와야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된다,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합시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용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다가만 국한시키고 그곳에 가야만 교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셨죠. 그 자리에서 만난 그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요, 24장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11km나 되는 길을
두세 시간이나 되는 길을 왔다가 마음 다잡고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났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부활을 경험한 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나 주신 주님,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열정이 다시금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슬픈 빛을 들이우면서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순간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그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인 공동체에도 건강함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에도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십시다. 이 여름철 기간 동안에 지쳐 있고 또 힘든 시기들을 보냅니다만 이때 더 우리가 힘쓸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의욕이 생기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다 죽었던 열정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지루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매 시간마다 경험하여서 이러한 풍성한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버려져 있는 인생, 낙오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나와 같이 행복자가 누구이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일, 참으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다시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